사역가. 우리의 소원이여 되시나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막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 없이 주보여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주님의 제자가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의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돌아.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리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리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세상 사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리네. 그냥 여러분과 함께 상한 갈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대밭에 가보면 상한 갈대들이 종종 바람에 이 불리고 저리 불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들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바람에 부러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갈대를 보면 자비와 긍휼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쉽게 그걸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등불을 쓸 때 기름이 다하면 등불에서 연기가 나고 불길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훅 불어서 꺼버립니다. 예수님은 갈대와 같은 상처 입은 인간,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심을 이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마음에 감격적인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아침에 일찍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비명 소리가 나고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더니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이 한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예수님 인도로 오는데 신발은 벗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핥혀지고 크게 상처를 벌써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준엄하게 따졌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쳐 죽이려면 가는 마다 현장에 잡힌 그 자리에서 쳐 죽이지와 예수께 끌고 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또 쳐 죽이라 하면 당신은 자비와 긍휼이 없는 모린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주라고 말하냐? 이래도 책을 잡고 저래도 책을 잡으려고 그들은 이기양양하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고개를 숙여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쓴 글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슨 내용을 적었다고 말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음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는 돈 맞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도 돌에 맞아 죽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도 돌에 맞아 죽고 다른 죄를 지은 것도 돌에 맞아 죽을 죄들이 많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을 죄들을 주님께서 나열해 적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고개를 들어서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그러고 난 다음 고개를 숙여서 또 글을 쓰는데 그 둘러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서 감추인 죄를 손가락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모조리 다 돌에 맞아 죽을 죄들을 다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손가락이 가는 곳마다 건너보니까 아이고 나도 죽을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내 죄도 감추었는데 드러났구나.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돌을 다 놓아버리고 슬머시 뒤로 빠져 도망을 치는데 한참 만에 예수님이 고개를 드니까 다 달아버리고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데 그렇게 쟁쟁한 의인이라고 자랑하던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교법사들이 예수님 계시 앞에 다 달아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여자야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를 돌로 치는 사람이 있느냐? 살펴보니까 돌만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 죄 짓지 말라.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여자에게 용서와 축복을 해주어서 보낸 것입니다. 가늠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죄해서 너를 돌로 죽이려고 하지는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올바른 생활을 하라. 이 여자는 상처 입은 갈대인데 예수님이 끄끄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갈대를 도로 잘 보호해서 살려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쉽게 우리 이웃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근본 목적이 사람들을 건지고 살리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생의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여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성령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사 회개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안 택했으면 우리가 주님을 알 택이 없습니다. 또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악 덩어리를 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영의 세계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며 믿고 나왔을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상한 갈대를 끌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상한 갈대를 많이 봅니다. 우리 이웃에서도 상한 갈대가 되어 있는 남녀를 보고 우리 주위에도 상한 갈대가 된 남녀를 봅니다.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같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상처를 첨해주고 고쳐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잘못나고 버림받고 슬픔당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상처 입은 갈대를 주님께서 끊지 않고 끝까지 살려내려고 주님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해서 살리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상처투성인 사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겠느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렸습니다. 너무 비싼 값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값도 안 나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나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지금 연기가 자꾸 나고 불길은 사라져가는 심지가 다 타버린 꺼져가는 등불을 우리 사람들은 쉽게 훅 불어서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도로 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오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제자들은 시내로 음식을 사러 갔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물통을 어깨에 걸머쥐고 우물가에 와서 주위를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물을 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여자여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여자가. 당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괴로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더구나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은 아침에 기르러 오든지 저녁에 기르러 오지 쨍쨍 해가 비치는 정오에 안 옵니다. 정오에 온 이유는 이 여자는 사마리아에서 모두 다 손가락질을 받는 소외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피해서 안 올 때 정오에 우물 기르러 왔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정죄받았고 마음속에 버림받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죄 많은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기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자세히 보시고 너가 지금 함께 일하고 말하고 있는 그 상대인 내가 그 메시아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동이도 두레박도 다 내버리고 그는 바닥닥 일어나서 그 길로 시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생에 순식간에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죄의 용서와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마음속에 홍수처럼 다가왔습니다. 정말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말라 비틀어진 그 마음에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가서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나를 따라와 보십시오. 나의 살아온 생애를 낱낱이 들여다보고 아시는 분을 만났는데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온 동리가 다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며칠 더 있기를 간청해서
예수님이 며칠 더 있으면서 그들을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니까 큰 은혜를 받고 나중에 말하기를 너가 말함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죄인인 여자를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죄를 자복하게 유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이 흘러나리면 강가에는 오곡백가가 물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가에는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물이 말라지면 모든 생물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흐르면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모든 것이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과 행복이 살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수의 강을 반드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율법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대조를 종종 합니다. 율법은 뭘 하는 것이냐? 구약의 율법은 약 60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10계명이지요. 율법은 죄를 정지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잘했다고 칭찬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해서 드러나게 하고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살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영광의 광채에 우리 죄인이 견디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청산해 주신 예수께 의지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은 의인인데 행동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의입니다.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 다 위선자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삽니다. 위선자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모든 일에 항상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 다 정죄되고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율법을 지켰다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인 것이면 그 사람은 위선자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해요. 법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 성경에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지 않은 자는 멸망을 받는데 믿기만 하면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감격스럽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9절에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긍휼이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긍휼이 많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부모는 긍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긍휼이 많고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쉽게 노하여 채찍을 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부하신 것입니다. 늘 꾸짖지만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노하실 때도 계시지만은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늘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보냈지만은 순종해서 와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못에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은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한번 죽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은 죄를 못 갚으면 영원히 죽음의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갚으면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나옵니다. 다른 모든 성자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무덤이 있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죄값을 다 지불하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긁어지고 죽음이라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영원히 못 나왔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지요. 사흘 만에 다 갚아버렸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청산했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주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 범죄 때문에 주님이 죽음에 내어줌이 되고 그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값을 다 갚았다고 큰 소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죄를 다 갚고 나왔으니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 마귀는 나를 참수하지 못한다. 네가 참수할 죄가 없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니라. 이야, 이 말씀 참 놀랍습니다. 구원이 그냥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벗어버리고 새로 입어라. 우리 힘으로 벗지도 못하고 우리 힘으로 입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옛사람을 탄식하고 미워하고 벗어버릴 수 있고 성령의 우리 마음속에 감동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일평생에 도와주시는 도우미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성령님이 일평생 나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께 자꾸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또 옛사람이 살아 일어나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항상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같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를 새로운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데 반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어버리고 심판을 무력화시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한 갈대요 생수에 갈급한 인간입니다. 상한 갈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상한 갈대 아닙니까? 크고 적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생수가 갈급합니다.
마음이 마른 삶하고 같습니다. 어떤 종교도 철학도 율법도 우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텅 빈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희망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꽉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일에 바빠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공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꽉 들어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항상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을 다 실천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실천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역사는 다르지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상한 갈대가 되더라도 아무리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러진 갈대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요.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데요. 우리가 사람의 평론에 좌우될 것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풀은 시들고 연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을 두 손을 내밀어 끌어안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입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지위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권세도 사라집니다. 청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17살 같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17살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박수 칠 것이 못되는 것이 실제로 알고 보니까 73살이에요. 이런 착각을 하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손에 무엇을 쥐고 있으면 영원히 내 것인 줄 알지만은 착각입니다. 다 물거품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쥐었다고 하면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이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의 가슴에 안겨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